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뭔가를 했습니다. 보통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뭔가를 했다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나 물질, 그리고 거기에 더해 시간과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정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심을 상대방이 전혀 몰라준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진심을 다한 일뿐만 아니라 일상의 대부분 행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사는 분들도 간혹 어쩌다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 우리의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은 다른 것들보다 사실 더 큽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선택과 삶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데 적어도 가까운 사람들만큼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사실은 이런 사정이 있었으라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마음의 중심을 툭 건드리며 애썼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라고 말해주거나 하다못해 지긋한 눈빛만이라도 건네주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외로움이지 실제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행동했는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런 나를 보고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명분도 사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되어 끝까지 참고 품어주었는데 오히려 무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이 이해받지 못함의 갈증 때문에 때로 밤잠 설치고 때로는 나를 몰라주는 세상을 향해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까 단지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이 왜 분노까지 이어지는지 조금은 짐작하시겠죠. 세상은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빠르고 강하게 가는 대신에 천천히 가더라도 양심을 버리지 않으려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당연히 묻겠죠.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좀 적당히 하면 편할 텐데 말이야. 굳이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 이 외에도 다양한 그 삶에 대한 비난을 섞은 수없이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우리를 오해하고 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짧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이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사람의 언어와 삶의 방식 자체를 해석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바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근은 간대없다. 어저버 태평년을 꾸미는가 하노라. 고려의 충신이었던 길제가 폐허가 된 고려의 궁궐터를 돌아보면서 망국의 한을 읊었던 그런 시조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시절이 수상하니 얼똥말똥하여라. 예, 병자호란 때 충신이 청과의 화친을 끝까지 반대하고 그래서 청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떠나면서 지었던 시조죠. 자, 이 속에 담긴 내용을 한국말을 이제 배우기 시작한 외국인에게 이렇게 읽어준들 그 내용이며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낯선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 고독함 속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보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까지만 봅시다. 여러분과 저의 언어가 또 틀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는 첫 번째 명령형 보라에 관심을 뒀었죠. 이 보라는 뭡니까?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게 아니고, 그죠? 네, 관심의 이동이었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가운데 첫 번째 제시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말씀에서 더군다나 요한이 사랑을 얘기하는 것은 새삼스러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한이 가장 먼저 사랑을 제시한 데는 나름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러분, 무서운 규율을 지키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요, 압도적인 사랑을 발휘하는 데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요한이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요한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을 체험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에 규율과 규례를 앞세우는 것은 참 한심한 일이죠. 사람은요, 사랑받는 만큼 달라집니다. 왜 어른들은 아이들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인지 그렇지 못한 아이인지. 그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목숨을 걸 만큼 진심으로 사랑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남보다 앞서는 성공이 인생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높아지는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삶의 중심,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향하는 가치의 중심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실적을 올릴 때 혼자서 끝까지 정직의 절차를 지키느라 결과가 더디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동료들은 말합니다. 적당히 좀 하지. 혼자 고개란 척 하지 말고. 이때 그리스도인은 깊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또한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단했을 때 세상은 왜 바보같이 또 당하고 있느냐? 그렇게 받아주니까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운 우리의 인내를 무능함으로 비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지점.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해석하지 못해 고개를 내젓는, 외면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선명한 흔적이 남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훈장과 같습니다. 세상은 오래 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가끔은 이런 것도 있죠. 그 사람의 자녀의 학벌이나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분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는지, 지금 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게 기준이 다르니 자연 그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의 궤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세상은 경쟁에서 이겨서 깃발을 꽂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넘어진 경쟁자의 손을 잡고 함께 일어서느라 늦게 도착한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세상은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이웃을 위해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1세기, 그러니까 서기 0년부터 100년까지겠죠.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로마에 끔찍한 전염병이 돌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학자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주후 165년에서 180년경 무려 15년에 걸쳐서 무시무시한 역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일명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병이 있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이 그때 상황을 증언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형제들은 끝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서로를 붙들었다. 그들은 병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이었죠. 두려워하지 않고 방문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정성껏 간호하고 치유해 주었다. 그러다가 병이 올마 그들을 대신해 평안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 다음은요, 주후 250년에서 270년경에 창궐했던 역병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시 카르타고의 주교였던 키프리안의 이름을 따서 키프리안 역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키프리안 주교는 당시 역병 속에서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당시 이교도들은 감염될까 두려워 가족마저 길거리에 내버리고 도망쳤지만 키프리안과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신자나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보살필 것을 권면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보여준 헌신은요, 로마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훗날에 기독교가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파장이 얼마나 컸느냐면 후일에 기독교를 박해하려 했던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이 창궐한 가운데 보인 행동에 혀를 내두르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불경건한 갈릴리 사람들, 그러니까 일명 나사렛 도단,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인 쪽 가난한 사람들까지 돌본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선 활동으로 우리의 결핍을 부끄럽게 만든다. 그 옛날 지금과 다른 엄청난 공포를 불러왔던 무서운 전염병이 세상을 병들게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병든 가족을 길거리에 내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의 곁을 지키며 물을 먹이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다 자신들도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저들은 왜 죽음을 자초하는가? 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토록 미련하게 만드는가? 세상은 끝내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람인지라 이해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으니 제발 알아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서늘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서늘한 말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뭡니까? 단지 미지의 영역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속내를, 그 깊은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색깔도 예쁘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맛있는 과자를 많이 먹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공부하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합니다. 아이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에 부모는 그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그 아이가 자라 부모가 되고 누군가를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에 서게 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너도 나중에 딱 네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속 한번 썩어봐라. 부모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때에 이르러서 엄마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날이 오게 되지요. 그때 그 엄격함이 나를 향한 가장 치열한 사랑이었구나. 경험이 이해를, 지식을 앞서는 순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바다에 몸을 던져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지, 왜 11조를 드리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지, 왜 억울한 상황에서도 침묵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는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거창한 거는 차치해 두고요. 오늘같이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어디 들로, 산으로, 바다로 어디로 가야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끝물인데 고사리라도 끄끄러 가야지. 그렇게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만사제쳐두고 예배당에 가는 이유를 도무지 자신들의 머리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식이 결핍이 아닙니다. 존재의 괴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입니다. 우리 지난주 뭐였습니까? 주어진 이름.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하는 뒤 곧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문장은 짧지만 확고한 확신이 담겨있죠. 그 실체를 우리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확정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실제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미술관 구석에 문지가 빡게 묻은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있습니다. 줄도 끊어져 있고요. 그래서 늘 사람들은 그게 버리기도 뭐하고 놔둬야 하나 그런 고물 취급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계적인 악기 제작자가 그 악기를 보더니요 눈이 동그래지는 겁니다. 경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 거장이 온 혼을 다해서 만든 세상에 몇 안 되는 악기입니다. 그럼 이게 스트라디바리우스인가요? 아닙니다. 과르넬인가요? 아닙니다. 그것들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것이 앞서 있었던 그분의 작품입니다. 물론 제가 지어야 될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사람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조금 전까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애매한 위치에 있던 보물 악기가 이제는 감히 손대기도 어려운 보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악기의 가치는 지가 줄을 걸어서 소리를 내어서 증명한 것이 아니죠. 뭡니까? 그 악기를 만든 제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순간에 결정되었습니다. 여러분, 명장의 손길에서 탄생한 악기의 가치가 변하지 않듯요. 우리의 가치 또한 세상의 값싼 평판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뭘 그러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죠.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라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신분에 대한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더 이상 이제 세상의 눈치에 휘둘려 외로움을 느끼거나 서운해하거나 혹은 분노하는 모습으로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몰라보고 실패자라 낙인 찍는다 해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내 귀한 자녀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이 확신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만으로 오늘을 당당히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박수 소리는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열광에 빠지는 것은 몹시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요, 저렇게 길들여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박수 소리가 멈추고 사람들의 환호하는 소리가 그치면 그 사람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요, 세상이 침묵할 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 왜 권력을 잡지 않는지. 유대 사람들은 속이 터졌죠. 눈을 씻고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적을 행하는 분이 저 로마 놈들을 다 쓸어내고 거기다가 뭔가를 좀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그 고귀하신 분이 왜 세리와 창기 들고 앉아서 한센병 들고 앉아서 밥을 먹는지, 왜 그 좋은 능력을 자기를 구원하는 데 쓰지 않는지 조롱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은 누구든 예외 없이 완전한 실패라고 확신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비웃었던 그 수치와 실패의 자리, 십자가라는 자리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세상은요, 힘은 알아보지만 사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성공에 대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지만 희생은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강력한 군대의 힘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도 권력도 아니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립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죠. 오해받으면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있잖아, 세상의 평가로 지탱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때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저를 따로 좀 만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로움으로 심적인 고통이 따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박수가 없어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갈채와 환호가 늘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눈앞에 위험이 뻔히 보이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미련하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일은 가장 가치 있고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면서 내가 하는 선택이 손해를 보더라도 그 선택에 당당한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내 삶을 이해받지 못해 가슴이 답답할 때 서운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때는 하늘을 보시며 미소 지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영원한 사랑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낯설음을 기쁨으로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히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세상 속에서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속했다는 증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일이 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만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오해받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용서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정직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세상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